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과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을 두 분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적대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대 관계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서로 공존할 수 있다고 많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증거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나서 주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를 드리자마자 가인이 낯빛이 변하죠. 우리는 이 부분을 가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인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결국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구약에서는 구름, 불, 성막과 같이 묘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분이 함께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유진아, 하나님의 영광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 태연아, 하나님의 영광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 이게 바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되게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구름, 불, 성막과 같이 묘사가 됐는데 이거는 그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행실과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하는 역할은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의인을 찾으라 그러면 에녹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에녹이 설명하는 구절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한 사람, 그 의인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죄를 통해 우리는 그 누구도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복음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갈등이 생겨서 그분과 멀어지게 되었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걸로 생명이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부르냐면요,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깨닫기 전에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아있는데 왜 죽은 사람이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하기 전에 살아있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아있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죽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 에스겔 골짜기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에는 골짜기가 나오는데 그 안에는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에스겔의 고백은 죽음과 절망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은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창세기 말씀에 나온 생기가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루하흐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바람, 숨, 영, 성령이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생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인데, 이 말은 네페시인 생명과 하야인 호흡하다, 생존하다 라는 단어가 합쳐진 언어라고 합니다. 즉, 이 두 개를 합치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기를 가진 존재가 되었을 때입니다. 생기를 가지고 호흡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호흡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 숨쉬는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생기를 가진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맞이한 죽음은 생기를 잃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듯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새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생기의 뜻을 보면 바람, 숨, 영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 안에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육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육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다고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의 능력을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이전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후 그들의 다른 점은 그들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저 죽은 사람들을 구해야 됩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 영적으로서 죽어있기 때문에 그것 사람들을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그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그들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영적인 생명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까요? 우리는 성령이 그 안에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마른 뼈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새 언약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생기인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약속입니다. 죽음과 절망뿐인 우리에게 새 언약은 새 생명의 선물의 약속인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 육체뿐만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서 첫사람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등장한 인물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과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뒤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이 하나님을 통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이 아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을 뛰어넘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믿게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는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1장에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으며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배우며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한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인의 제사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가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보다 보이는 제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앞에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가 한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은 뒤 가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대요.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불만이 있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거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오는 감정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분노의 감정입니다. 이 분노는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으로도 나타납니다. 가인의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의 얼굴빛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시는 일이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의 얼굴빛이 달라질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서는 가인은 얼굴빛이 바뀌기 시작해요. 분노해요. 그런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의 문에 두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빛이 달라진 것, 그의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먹은 것이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고 이해하면서 그 죄가 너를 지배하게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죄이며 그 죄가 너를 지배하게 두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않는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아 나섰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가인은 아벨을 사람이 없는 들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쳐 죽였어요. 근데 이 행동을 한 게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그에게 하신 뒤에 이 가인은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죽인 뒤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을 보면서 저는 요나가 생각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니느웨 반대편인 다시스로 출발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서 내가 다시스로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다시스로 간 거거든요. 가인 역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땅에 다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며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함께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일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사단의 본질은 거짓이에요. 속이는 영입니다. 그는 죄에게 속아서 그 죄의 문 앞에 들어온 것들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벨을 죽이면 숨길 수 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자기가 하는 일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동산을 떠나서 노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지키기로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생명을 지키기로 한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약속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니느웨이 백성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이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죄 많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왜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왜 그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거두지 못하고 그를 그냥 놔두셨던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 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쪽 노 땅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주님 앞을 떠났다 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 전까지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잖아요. 근데 이 이후의 구절들을 보십시오. 가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을 떠난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가인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그 누구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자신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면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셨지만 더 이상 가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죠. 그 성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인의 선택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했어요. 가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의 생명,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아벨의 생명을 하나님의 소유를 함부로 뺏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디나 계신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에서 자신으로 옮겨왔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탑을 쌓은 것 같이 스스로 탑을 쌓고 죄에 대한 심판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런 가인의 모습이 그의 후손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라멕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나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와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의 자손들은 에녹성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후손들을 보면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들의 교육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라멕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내들이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높은 자의 위치에 올라가서 그는 스스로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7별이 7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7배의 벌을 준 건 누구예요? 그 면죄부를 준 거는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래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높은 곳에 있어. 스스로 법을 세우고 자신의 법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보다 내가 세운 그 법이 훨씬 더 큰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이들을 양육했고 그 결과 그의 자손들 역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셋의 이야기와 그 계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창세기 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5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 셋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분명하게 나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자랐으며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자손과 하나님의 자손이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세상의 딸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라멕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를 높이는 악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가나안 광야를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 이들이 한번 잘못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잘못을 했냐면, 되게 여러 번 잘못을 했지만 큰 잘못을 한 적이 있었죠. 모세가 올라갔을 때 자신들의 모든 금붙이를 다 녹여서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장신구가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다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들은 항상 그냥 수수한 모습으로 다녔어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무 화려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들은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살았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것들이 꾸며있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요. 그들은 결국에는 그 가나안의 이쁜 누나들에 젖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 이 땅의 민족들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그 세상의 딸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네피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네피림은 거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거인이라는 뜻과 동시에 한 가지 뜻을 더 갖고 있어요. 바로 넘어뜨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세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예 시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넘어뜨리는 자들에게 속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악해진 시대가 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전의 시대는 말세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랑 비슷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러지 않을까요? 저희가 세상의 문화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들이 아름답고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지금 우리들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한 문화들을 완전히 따라갈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갔고 그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들은 습관과 풍습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스승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그 성령 하나님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과 책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과 책임은 다음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어질 때부터 육과 영으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을 잃은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는 것보다 이 땅에 남겨진 습관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말씀의 법보다 자신들이 세운 법을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남에게 가르친 것보다 우리 역시도 말씀보다 세상의 법을 더 많이 배우고 세상의 습관과 풍속을 더 많이 배우며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은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가인처럼 분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방랑자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생명을 심어주셨죠.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노력하십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이 생기죠.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내게 생기는 그 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하기 힘든 일도 많죠. 어려운 일도 많죠.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싶을 때도 너무나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죄가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이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말 그러한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써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몸이 편하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 내가 몸이 편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 내가 고난이 있어야 되나 봐. 힘들 때 하나님을 되게 잘 찾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 확성기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넌 내와 함께 있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너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알기 원해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할까요? 복음을 모르던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했습니까? 저는 복음을 모르던 그때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복음을 말고 깨닫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알아가기 시작하죠.
이 복음을 알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저는 이 삶이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 부족한 것들을 채워준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요.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배우자와 내 옆에 있는 공동체들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이러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준다는 사실이 제게 있어서 너무나 큰 행복이 됩니다. 잃었던 영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완전한 나의 모습임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가정과 교회가 말씀의 질서로 세워지기 시작할 때 그 안에는 불역과 불만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그 안에서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함께 공동체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행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육체의 욕심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들, 그 행복과 사랑을 우리는 언제든지 놓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매일 복음의 은혜를 나에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다. 복음을 나에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배워서 이 땅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늘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냥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이요, 우리에게서 고난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게 하실 거예요.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는 천국을 도달해야 될 이상향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천국이구나, 내 삶이 천국이래, 내 삶이 진정한 기쁨이고 은혜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네, 내가 이제 천국에서 살아가는 애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천국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너는 행복자로다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